오늘 시간에는 빌라델피아 교회 기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시리즈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사니까 필라델피아 이렇게 발음하는 게 훨씬 더 좀 익숙하지요. 제가 터키 성지순례 갔을 때 찍었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 영상 보셨을 때 특징적으로 그 필라델피아 교회 터에 뭐가 보이셨어요? 네, 기둥이 보이셨을 겁니다. 엄청나게 큰 기둥 3개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현재 터키에 가면 필라델피아 교회 터에 세인트 진 처치 이렇게 간판이 적혀 있습니다. 사도 요한 기념교회. 즉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당시에는 건물로 된 교회는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터키에 있는 필라델피아 교회는 AD 한 600년경에 세워진 사도 요한을 기념해서 세워놓은 교회입니다. 근데 왜 저렇게 기둥이 클까요? 왜 저렇게 기둥을 저렇게 크게 지어야만 했을까요? 그 배경이 뭘까요? 지진 때문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는 지진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튼튼하게 짓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기둥을 크게 해서 지어 놓았던 겁니다. 다음 사진이요. 또 필라델피아 지역 주변은 화산 활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산재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옥토였습니다. 필라델피아 도시에는 포도가 많이 생산이 됐습니다. 저 가운데 좀 뭐 보이세요? 저게 진짜 포도는 아닙니다. 공원 한가운데 그 포도 모양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필라델피아 도시는 관문 도시였습니다. 관문 도시가 뭐냐면 문과 같은 도시. 꼭 거기를 지나가야만 되는 도시. 필라델피아 도시 자체는 큰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도시였습니다. 뭐 대단한 것도 없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저 지도 보시면 오른쪽 밑에서 2번째 빨간 점, 그게 필라델피아입니다. 서머나에서 동쪽으로 가려면 필라델피아를 꼭 거쳐가야만 됩니다. 또 저기 위쪽 버가모 지역 쪽에서 라우디게아 쪽으로 또 내려오려면 필라델피아 지역을 또 꼭 거쳐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지역은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렇게 큰 도시도 아니었고 뭐 대단한 것이 있었던 도시도 아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아무튼 저기를 꼭 지나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가디나 도시도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가디나 도시가 뭐 큰 거, 화려한 거, 웅장한 거, 대단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도시에. 하지만 우리 도시가 이 가디나 지역이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꼭 여길 지나가야 됩니다. 이 110번 타고 가려면 꼭 지나가야 되고 91번도 여기 또 꼭 지나가야 되고 영적으로 봤을 때 필라델피아 교회가 또 왜 중요하냐면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았던 교회입니다. 칭찬만 받았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필라델피아 교회를 어떻게 칭찬해 주셨고 그 말씀이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와 또 위로와 도전을 주시는 말씀일까요?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둥. 시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와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하리니?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인내해야 될 상황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참고 견디고 묵묵하게 기다려야 되는 상황들도 참 많았습니다. 환경적으로는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지진과 화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한 번 지진이 일어나면 그동안 내가 가꾸었던 것 한꺼번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수고해서 일궈놨던 것 한순간에 다 황폐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기둥같이 되게 해줄 것이다. 다시는 나가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럼 다시 나간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집안에 있으면은 어떤 튼튼한 탁자 밑에 숨어 들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진이 좀 심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집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필라델피아에 사는 성도들은 하도 지진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 평상시에 뭘 하고 있다가 그냥 급히 집 밖으로 아니면 내가 있던 건물 바깥으로 뛰쳐나가야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집을 튼튼하게 지어놔도 저렇게 기둥을 엄청나게 크게 두껍게 지어놔도 강도 높은 지진이 오면 속수무책입니다. 다 무너지는 겁니다. 현재 필라델피아 도시에도 그 여러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지진 때문에 거의 유적들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이게 필라델피아에 사는 사람들에게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교회로 하여금 기둥 같은 성도들, 기둥 같은 교회가 되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밖에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하게 해줄 것이다. 제가 미국 이제 처음 왔을 때 미시건에 살다가 2008년도에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왔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이사 오고 나서 한 달 뒤쯤인가 제가 난생 처음으로 지진을 경험을 했습니다.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제가 몸이 흔들리더니 이게 뭐지 하는 순간에 벌써 책꽂이에 있었던 책들이 와라라락 다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지진이라는 거구나. 다행히도 몇 초 흔들리고 멈췄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날 저녁에 제가 신방 마치고 집에 들어가 봤는데 집안에 걸려 있었던 액자가 떨어져가지고 유리가 깨져 있었습니다. 장식품들이 다 밑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도둑이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해가지고 살펴봤는데 도둑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러면서 전화를 해보고 뉴스를 봤더니 저는 이제 운전하고 오는 중에 지진이 일어나서 제가 그걸 못 느꼈던 거고 집에 와보니 지진 때문에 그렇게 피해가 일어났던 겁니다. 캘리포니아에는 또 산불도 많이 일어나죠. 어느 날 제가 살고 있었던 아파트 바로 뒷산에 산불이 옮겨 붙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베큐에이션 대피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루인가 제가 바깥에서 자고 돌아와야만 됐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불꽃이 바람 방향 딱 바뀌어가지고 저희 아파트 쪽으로 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다 잿더미 되는 겁니다. 다시 이베큐에이션 마치고 피난 마치고 아파트로 돌아갔을 때 온 동네에 잿가루가 날려 다니고 있었습니다. 불탄 냄새에 그게 다 없어지기까지도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우리들이 흔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암이 걸렸다고 하고,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자녀가 아프기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죽습니다. 먹고 산다라는 것이 도대체 뭐길래? 먹고 산다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그 일 때문에 이게 사람 몸에 혈관이 수축이 되고 혈압이 올라가는지,
심장마비가 올 정도로 심장이 멈춰버리는지, 근육이 뒤틀려 버리게 되는지,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꿈에까지 나타나고 밥도 안 넘어가고, 아니 그 먹고 사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든 문제라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흔들어 놓을 만한 일들이 너무 많이 생깁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결코 파괴되지 않을 것이다. 결코 불안 가운데 뛰쳐나가지 않을 것이다. 기둥처럼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당시에 살고 있었던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지진 불안도, 시험도,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그 어떤 이 세상의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셨던 이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전의 기둥같이 되게 해주겠다. 결코 무너지지 않는, 세상 그 무엇도 흔들어댈 수 없는 그러한 기둥 같은 성도와 교회, 그런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의 말씀이죠.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힘든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찾아오고 정말 견디다 못해 쓰러질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성도님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이 말씀 꼭 믿음으로 받고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은 당할 수 있으나 결코 무너지지는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트림을 당할 수는 있으나 우리는 결단코 쓰러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필라델피아 그 교회터 그 기둥 보셨죠? 지진으로 인해서 주변이 다 폐허가 되었어도 그 남아있는 그 엄청나게 큰 두꺼운 그 기둥들이요 2000년을 버텨냈습니다. 2000년을. 하물며 우리의 인생 70년, 80년, 90년 능히 버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주셨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결단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의 확신 갖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기둥 같은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안 흔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안 무너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 번째로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의 힘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필라델피아 도시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볼품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큰 것, 대단한 것, 웅장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학식이 높은 대단한 분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화려하고 멋있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될 만한 것 그런 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작은 교회입니다. 적은 교회입니다. 조그만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지켜냅니다. 인내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상황, 주변 환경, 닥쳐오는 고난, 환난 아무리 커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무슨 이유로 칭찬을 받았습니까? 참 대단한 일을 했다. 큰 일을 했다. 엄청난 사람의 업적을 남겼다. 이렇게 칭찬을 받지 않았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구나.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그 작은 힘의 능력으로 버텨내는 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래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구나. 말씀을 가지고 있었구나. 말씀 가지고 살았구나. 지켰구나. 그 칭찬을 받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큰 능력으로 우리가 great thing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자가, 무능력해 보이는 자가,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자가 자신의 무능력함을 인정하면서 great God,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믿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고, 그러나 내가 믿고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뭘까요? Great things? 아닙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Great God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 Great thing을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능력보다 Great God,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시냐, 내가 지금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일을 해내시는 하나님이시냐, Great God,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데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요, 말씀 가지고 그 말씀 주셨던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사람은 약할 때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약하다고 해서 망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은 강할 때 망합니다. 자기가 강하다고 느낄 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느낄 때,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 안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내가 하려고 할 때, 그때 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내 약함을 알고 내 부족함을 알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나는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일으켜 주십니다. 하지만 내가 강함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때는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망하는 겁니다. 약할 때가 곧 강합니다. 이 말씀은 참 역설적인 말씀이죠. 아니 어떻게 약할 때 강할 수가 있을까? 아니 어떻게 내가 약한 것, 없는 것, 부족한 것, 못난 것, 감추고 싶은 것? 아니 근데 그게 어떻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을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오히려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 우리는 진짜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신지를 비로소 보게 됩니다. 진짜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누구시고 진짜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강할 때 그거를 모릅니다. 내가 약해져 봐야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약해 보이는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대단하고 크지 않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도 어쩌면요, 약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 강하다, 우리 교회 잘났다 이렇게 과시하는 교회들은요, 물론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레이팅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레이트 갓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묵상해 볼 때 어쩌면 우리 가디나 장로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모습도 사실 뭐 큰 거, 강한 거, 대단한 거, 뭐 그런 게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뭐 교회도 이렇게 작을 수 있고, 또 성도님들의 삶의 형편을 이렇게 봤을 때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각각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기도하시는 제목들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요란한 그 모습은 없어도 그래도 우리 교회 모습을 가만히 보면 묵묵하게 아무 말 없이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반응들이 없으세요. 진짜로 참 반응들이 없으세요. 근데 가만히 보면 또 다 따라오고는 있어요. 다 결국은 또 따라오고는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 특징인 것 같아요. 뭐 인생 풍파, 사람 풍파, 세상 풍파 다 겪었지만 그래도 기둥같이 변함없이 항상 그 자리에 묵묵하게 꿋꿋하게 있는 성도님들과 교회의 모습, 그게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 같아요. 막 수도꼭지에서 막 꽉 물이 이렇게 쏟아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깊은 샘에서 물이 항상 이렇게 솟아나는, 그리고 그 깊은 샘에서 솟아나는 그 물맛 보면요, 그게 진짜 무슨 맛인지 압니다. 아, 이런 맛이구나. 그 깊은 데서 아무것도 안 탄 거예요. 순수한 거예요. 그 깊은 데서 나오는 그 샘의 물맛을 보면요, 아, 그게 참, 그게 뭐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굳이 다른 데 갈 필요가 없어요. 그 물맛을 알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필라델피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볼품없어 보였습니다. 작은 것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도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질그릇습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연약합니다. 상처도 쉽게 받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누가 계신지를 보셔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기둥 같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도 앞으로 그런 기둥 같은 성도님들이 되어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내 인생을 흔들어대고 교회를 흔들어대는 그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뎌낼 수 있는, 항상 기둥같이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린 문입니다. 이건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시는 확실한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 나타나실 때는 그 도시의 특징과 그 교회의 상황에 딱 맞는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다 각각 교회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달랐습니다. 오늘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열쇠를 갖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내가 문을 열었다. 그 열린 문을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닫혀있는 문을 또한 내가 열 것이다. 예수님이 문을 열어놓으시면 닫을 사람이 없고, 예수님이 문을 닫아놓으시면 또 열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왜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뭐 열쇠 이야기, 뭐 문을 열고 문을 닫는 얘기,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필라델피아 이 도시의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그랬습니다. 아까 필라델피아가 어떤 도시라고 말씀드렸죠? 관문 도시였습니다. 꼭 거기를 지나가야만 하는 도시인 겁니다. 이 서쪽의 서머나에서 출발해서 동쪽의 부르기아, 이 길레기아 지방으로 가려면 이 필라델피아 지역을 꼭 지나가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필라델피아에 살았던 성도님들은요, 이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문 도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꼭 통과해 가야만 하는 도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에 필라델피아 도시가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못 통과합니다, 이렇게 하면요, 뭐 서머나 사람들이 못 지나갑니다. 왔다 갔다 왕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린 문을 두었다. 이거는 확실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능히 닫을 자가 없다. 이것은 필라델피아 교회에 이루어진 구원을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보증으로서 이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도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 봤을 때는 지진의 어려움과 이 화산의 어려움들이 있었죠. 또 필라델피아가 이 도시 이름이 몇 번이 바뀌었습니다. 네오 가이사랴 뭐 이렇게도 바뀌었습니다. 황제의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또 포도주가 많이 생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포도주를 먹을 기회가 많았고,
또 그것이 사치와 놀고 즐기는 문화로 이렇게 발전되어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디오니소스, 우리가 바카스라고 알고 있는 그 술의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참 이런 힘겨움도 많았던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사탄의 회당, 유대인들의 핍박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외부적인 내부적인 환경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누가 그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겁니까? 주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이루어진 구원은 영원토록 확실할 것이다.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아픔이 와도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보증할 것이다. 열릴 문을 너희에게 두었다. 내가 열었으니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던 그 길이기 때문에, 그 문이기 때문에 세상 그 어느 것도 그 구원을 끊어낼 수도 없고 그 구원을 무효화시킬 수도 없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셨던 주님의 모습은요, 열쇠를 가지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통치권이에요. 통치권. 내 인생도 교회도 세상도 열방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종말이 와도, 세상 끝이 와도, 최후의 심판이 와도 그때 새 예루살렘이 임하게 되는 그런 역사, 면류관을 받게 되는 역사,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종말적 상급을 약속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인생 끝날 때까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영원토록 그 구원이 무효화되지 않는다라는 그 확실한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약할 때 강함입니다. 시험은 잠깐이고 고난은 지나갑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나에게 닥쳐져 있는 여러 가지 세상의 어려움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나에게 이미 이루어진 구원으로, 그 기쁨과 감사로 지금도 이겨나가고 계십니까? 아멘. 내가 과연 최근에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의 어려움을 이겨낸 간증이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세요. 다 지나갈 때가 있고, 그리고 그 끝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님들이 듣고 믿고 지켰던 것처럼, 그리고 세상의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을 견디고 이겼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 말씀을 받으며 믿으며 나에게 이루어질 그 확실한 약속의 구원을 바라보고 최후의 순간까지 끝까지 이기며 넉넉하게 승리해 나가며 기둥 같은 성도님들 교회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